오늘 10월 2일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10월의 큰 축복과 행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황금빛으로 변한 이 들녘에 참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10월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10월에 추수를 하는 추수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참으로 값진 승리를 거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을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 세상에서 10월이 되면 누구보다도 부요한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가을 추수를 거두는 추수꾼 농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요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참 10월을 맞이하는 이 추수꾼. 그래서 이 농부들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참고 기다리며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이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지난 날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다 사라져버릴 만큼 추수의 기쁨은 큰 것입니다. 10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어서 참으로 오늘 이 사진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10월에 한박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10월의 추수꾼, 영적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에 기도하는 시를 쓴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의 말미에 이러한 구절을 붙여서 한번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여, 10월에는 우리 시하늘교회에 풍성한 영적 추수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10월에 주여 우리 교회에 풍성한 영적 기쁨의 추수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꾼의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꾼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추수꾼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추수꾼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추수꾼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추수꾼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추수를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먼저 심어야 된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추수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거기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농사를 짓는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그 수하에 있는 일꾼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 일꾼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꾼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일꾼에게는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일꾼에게는 그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얼마 기간이 돌아온 다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추수한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그러한 혹독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망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뭐 나고요? 팥이 안 납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팥 심은데 뭐 납니까? 팥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 5절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이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울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추수의 열매를 얻으려면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의 수고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로 그 기쁨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린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는 기쁨, 추수꾼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생수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몰려왔는데 정작 그 몰려온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반응이 없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도는 우리가 가야 되고, 전도는 우리가 뿌려야 되고, 전도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근본에 참으로 영적인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새하늘 교회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염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않았던 그 수가성 여인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추수꾼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5명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3명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1명을 주님께 전도해서 이번에 정말로 11월 20일 우리 모든 우리 새하늘 가족들 모두가 추수꾼의 기쁨, 추수꾼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리를 놓을 때에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2월 초에 저 한적한 시골길을 거닐다가 보기에 멀리 이렇게 이제 간격이 떨어진 큰 개울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월 초니까 날씨가 쌀쌀한 때인데 이제 양발을 벗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 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나그네는 그 개울에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길을 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징검다리를 놓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둘씩 이 징검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징검다리에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건너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릴 때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저 천국의
귀한 입성을 하고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에 참으로 이러한 복음을 심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어서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돼야 됩니다. 넉 달이 돼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거둘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뿌리고 그냥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거둘 수가 있다. 이것이 추수의 원칙입니다. 이 추수의 원칙은 사실은 또 우리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연속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것입니다. 퍼석퍼석하고 부드러운 버섯은 6주 만에 성장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참나무는 제목이 되기까지 60년을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퍼석퍼석한 버섯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하늘나라에 또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제목 같은 참나무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본에 전도할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장 가운데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은 기다려야 됩니다. 정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를 갖고 신뢰를 갖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신앙의 경험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기다림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란 말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는 무엇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걸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맛보았던, 홍해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라의 쓴물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땅에는 12개의 샘과 79의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축복을 기다리고 계신데 마라의 쓴물을 마셨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에 정령 추수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추수꾼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는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려면 추수 때를 알고 거두어야 된다.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너희들은 말하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왜 모릅니까? 눈을 들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보이는데, 추수할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산지 사방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철 되기만 하면 추수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something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something to hope, 어떤 비전과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something to love,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봐야 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10월의 기쁨, 추수꾼의 기쁨,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추수 때가 있듯이 전도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때가 있지만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목사들이 못하느냐? 설교는 잘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전도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것저것 모르고 따지지도 않고 처음 나온 우리 초신자들이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반갑게 그 장로님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충성을 다한 장로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맞이하시고 그리고 한 천사가 이 장로님을 이끌고 한 식당에를 들어가셨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식사를 주시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 주시더랍니다. 왜 천국에서 짜장면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조금 떨어진 그 탁자에 떨어진 그 자리에 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한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탕수육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사님, 저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초신자는 탕수육인데 저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장로님 아무 말도 마세요. 장로님 몇 명 전도했어요? 저 사람은 많은 사람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탕수육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참으로 이제 할 말을 잊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습니다. 그랬답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축복이에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는 별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탕수육 먹는 게 아니에요. 전도 못했으면 천국에 가서 목사도 짜장면 배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오늘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한 생명을 구원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고 오는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후손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일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돈을 벌었던 재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하루는 자기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유태인 이제 스톤이라는 회계사에게 지금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돈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한 영혼을 돈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명단을 만듭니다.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몇 명 지금 명단이 됐습니다. 850명입니다. 아니 그 정도만 안 됩니다. 더 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타자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100명을 주고 돈을 주고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나치들에게 이제 참 발각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알게 되어서 피신을 하게 될 때 마지막 떠나면서 그 유태인들이 마지막 정성을 모아서 그분에게 선물 하나를 줍니다. 반지를 줍니다.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의미 있는 글귀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글귀가 새겨진 반지를 받습니다. 그 반지를 받고 감격에 이 신들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타고 갈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도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구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금리빨을 팔았으면 1명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0, give or take. Give or take what, Stern?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That's it. You can finish that page. What did Gert say about this? You just told him how many people you needed and you're not buying them. You're buying them, you're paying it for each of these If names. you were still working for me, I'd expect you to talk me out of it. It's costing me a fortune. Finish the page and leave one space at the bottom. You.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margins lies the gulf.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e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is there. For
for this. I could have gone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씨를 뿌리면, 또 우리가 참으로 수고를 조금만 더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 때문에 후손들을 살리는 귀한 일이 일어날 텐데, 주여, 이 참으로 영화의 내용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태신자들을 작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시하늘교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